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기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베들레헴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도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무서워했을까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까닭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환경에 변화가 생길 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분해지나는 과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낯선 장소에서의 적응이 어렵고 낯선 사람과의 관계,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예견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친한 사람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나면 꼭 체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두려워했고,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을 알고는 장차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두려워했습니다.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갑자기 그들 곁에 선 주의 사자와 두루 비추는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 미처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먼저 우리가 개인의 신앙적인 면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교회에 몇 번 가보고는 제 엄마에게 엄마 나 교회 다녀도 돼? 교회 다니니까 좋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뭐가 나쁘겠냐? 다녀도 되지. 그래도 너무 빠지지는 마라. 아마 당시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자기 일은 언제 하고 저러다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부적응자로 아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식은 교회를 다녀도 적당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여성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그날부터 남편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관망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가고 새벽 기도회까지 가면 그 가정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부인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생활 편편에 심각한 변화를 요청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던 부인이 이제는 부인이 교회 가는 생활을 고려해서 자기 인생 설계를 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죠. 또 자기 말보다 더 신뢰하고 따르는 영적 대상의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기 부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말보다도 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이쯤 되면은 대부분 자신의 두려움을 부인의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태클을 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부인들로서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하실 때입니다.
처녀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이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리아가 주변의 이웃들과 또 유대교를 신봉하는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음성이 들려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면서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듣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귀하기는 하지만 나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하면 달라져 버립니다.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고 한 것처럼 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간섭이 느껴지면 우리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말고 성령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의 장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매우 난감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신감이 아닐까요?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됐죠. 옛 어른들 말씀이 남편이 처벌을 얻으면 돌부처 같은 마누라도 돌아앉는다 그 말이 있어요. 외도로 상처를 입은 부부의 마음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외도입니다. 외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큰 돈을 배우자 몰래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했다. 신뢰를 잃어버린 그 배신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만정이 다 떠났다. 인간관계를 완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사람 좋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소리 듣지 말고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부인하고 상의하세요. 응? 남편하고 상의해야 돼. 그래 그 가정이 존속이 되지. 만약에 그거 제대로 안 하면 가정 파탄이 일어납니다. 배신감은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해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안 어른이면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대신 설명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약혼녀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 믿어주고는 싶지만 자꾸 배가 불러올 때에 아유 저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식이 아닌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를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강하게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어떤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마리아를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 29절을 공동 번역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이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딱 원칙을 지켜놓고 그 원칙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그 법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마리아가 그 율법을 어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긴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서 마땅하다.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마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매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현대 번역에는 문맥을 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약혼자 요셉은 원칙대로만 사는 사람이라 파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다 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잠에서 깨어 일어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파혼하려고 생각했다가 자기 아내로 다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평안하던 앞길에 갑자기 두려운 먹구름으로 인해서 그가 아주 두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살던 성실한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생긴 불신과 배신감은 장차 그와 파혼하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행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한 번의 배신감은 평생에 그 마음속에 앙금으로 상처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간의 경위를 직접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마리아에 대한 불신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요셉이 만난 상황은 요셉 자신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 역시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만약에 조언한다면 어쩌겠나,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말할 사람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파혼하라고. 아니, 그냥 파혼 정도 아니라 위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조용히 파혼한다고 해서 그의 장래가 뭐 달라질 것이 있을까요? 파혼하고 마리아가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온갖 억측이 난무해졌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부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난하고 마리아 낳은 아이까지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었을 겁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이를 갖게 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파혼하고 버렸다고 요셉을 비난하는 사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분부대로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운 상황이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요셉을 비난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신도 마리아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가 있었고, 이후에도 마리아와 돈독한 부부의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 저보고, 목사님, 요셉하고 마리아가 행복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찌 압니까? 질문한다 그러면 제가 증거 하나 대죠. 부부가 자식 많이 낳고 살면은 그 부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예수님 낳고 난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아들 4명, 딸 2명 이상이에요. 그쯤 하면은 두 사이 금슬이 제법 좋지 않았겠나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를 통한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완수와 복된 가정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요셉과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좀처럼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 혹시 조롱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아니면은 즐겨 하던 취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서 내 인생의 장래가 너무나 몸이 건조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느라고 수년을 믿어도 교회의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보라고 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두려워하던 먹구름이 한순간에 거쳐버리듯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 그 상황, 모든 먹구름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경험은 매우 낯설었습니다. 범상하지 않은 주의 사자의 등장과 예사롭지 않은 주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그 상황에 목자들은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경은 심히 무서워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도 나에게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러한 그 상황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는 이 요셉의 경우처럼 또 누가복음의 2장이 나오는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고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게 된 지금까지 여러 환경들이 내 삶이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하는 것 다 잘 되는데 왠지 인생이 공허해져요. 사람 사는 게 이게 뭔가 싶고 어떤 사람들 말처럼 어차피 다 죽을 걸 왜 사냥으로
그게 강력하게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우울증으로 오면요. 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인생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더 차원이 좀 다르고 보통은 건강을 잃거나 가족에 불화가 생기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문제를 내놓고 의지할 누군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습니다.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 그러니까 성경에 달려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달려갔다는 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빨리 갔어 그랬어요. 빨리 가려면 빨리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가는 걸 빨리 가기 위해서는 또 잽싸게 가야 되겠죠. 즉시 일어나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가보니까 그곳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그날 이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광채가 내려나고 베들레헴에 사자가서 그곳에 아기를 찾아보라고 한 그 지시를 받고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직접 확인하고 난 바로 그날 이후에 그들은 새로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자 찾아오실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자기 생각을 중단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걸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던 모든 상황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삶의 큰 의미와 기쁨과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지 아니하면은 마치 소금물과 같이 여러분 물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한 컵의 물은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지만 바다의 짠물은 빠져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며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그 믿음 안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풍성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